10월 14일에 뉴욕타임즈에 한국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고기를 먹던 한국, 반려견 사랑이 유별나졌다. 뉴욕타임즈가 꼽은 그 이유라고 해서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은 원래 개고기를 먹는다고 서구 유럽 국가들이 늘 비난하고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강아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1,500만 명이 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이제 애완견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인생의 동반자, 반려자라는 말로 반려강아지, 반려견, 또 반려고양이, 반려묘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녀처럼 대합니다.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를 키웁니다. 예뻐요. 앞으로 여러분 뜨는 사업은 개 호텔. 벌써 완도군에서도 저 해양치유센터 쪽에 개 호텔을 짓겠다라고 신원철 군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배도 강아지를 태워가는 배를 타고 비행기도 강아지 태워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개들은. 그리고 이 휴가 때 호텔을 가도요 개를 받아주는 개 펜션을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뜨는 사업이 개 호텔 사업, 개 운동시켜주는 직업, 또 개 장묘 시설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업 아이템을 드린 거예요. 우리 완도에도 한 몇 년 사이로 강아지 이발소, 목욕시키는 곳이 서너 군데가 쫙 늘었어요. 또 서구에서는 이미 강아지, 고양이가 주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일이 흔해졌어요. 아쉬워하시는데요. 그렇다라고 이 강아지가 자녀의 자리를 대신할까요? 그럴 순 없지요. 강아지를 자녀처럼 돌본다는 말이 강아지를 누가 진짜 자녀처럼 완벽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가 하도 반려견을 사랑하니까 심술이 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소중합니까? 제가 더 소중합니까? 강아지를 가르치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당연히 너지. 너는 내가 낳은 내 분신이고 야 반려견은 내가 돌보고 기르는 가족이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려견을 키우면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어디 나갈 때 참 힘듭니다. 지가 알아서 냉장고 열어서 밥이라도 꺼내 먹고 똥도 치우면 좋은데 이건 죽을 때까지 밥을 챙겨줘야 되고 똥도 주인이 치워줘야 되고 발톱도 깎아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운동도 시켜줘야 되고 각종 예방주사 다 맞춰야 되고 이런 상전에 상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반려견이 주는 기쁨은 늘 옆에 항상 함께 한다는 거. 늘 나를 반겨준다는 거. 내가 어디 갔다 오면 그냥 꼬리를 치면서 달려와서 나에게 펄짝펄짝 뛰는 그 모습 하나, 내 옆에 함께 한다는 거, 그게 참 위로를 주죠.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그게 죄성이죠. 자기 몸이 먼저고 자기 목숨이 먼저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이 이기심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사랑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에게는 자녀 사랑이 유별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유별한 그 사랑은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먼저 유별나다는 사실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별난 하나님의 사랑을 삭개오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별한 마음으로 유별난 사랑으로 여러분들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유별난 사랑에 여러분 모두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삭개오 사건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자기 민족도 천대시하고 매국노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해주지 않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소중한 당신의 것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원래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종의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된 거죠. 여러분, 고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받지 못합니다. 늘 눈치 보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고아는 늘 배가 고픕니다. 늘 사랑에 허덕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행복하지 않아요. 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마음을 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은 돈에 집착하게 되고 권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외모도 볼품이 없습니다. 집안도 귀족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한 직업이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돈이나 많이 벌어보자. 그래서 세간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세간원은 왜 비난을 받냐면 착취하는 직업이에요. 나라에서는 국세를 이 세리를 통해서 거두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뜯어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뜯어내고 자기 몫을 빼고 나머지 국가에 바칠 세금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라가 망했고 로마 제국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죄인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였던 이 삭개오는 점점 돈만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욕 먹으면서도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천대하면 천대할수록 더욱 돈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좋은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삭개오가 이제 부자는 됐어요. 돈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에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히 있죠. 자기도 이제 돈이 있으니까 좀 더 베풀고도 싶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어느 날 자기 동네 여리고에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자기도 궁금해요. 자기도 함께 가고 싶어요. 자기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근처에 아주 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 위에서 경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쳐다보시며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한 자기에게 누구도 자기를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집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찾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에 짓눌려서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에 허덕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선을 행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천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천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깁니까?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이 천사를 누구를 위해서 보내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19장 9절 1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믿는 너에게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구원의 후손이도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상심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너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삭개오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려 왕으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신년으로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선물을 보낼 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공무원이든지 구급이라든지 누구라도 갖다 주면 감사하잖아요. 아, 대통령이 나를 생각하고 선물을 주셨구나. 그런데 사람을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거다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예언서가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어깨에는 왕의 권력 정사가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이가 하나님이라네. 영존하시는,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것만큼 정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잘 알고 있는 제사장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안 믿었습니다. 서기관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데는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번에 성경 외우기로 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다라는. 오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에도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율법은 모세에게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 버려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는가? 쉽게 말해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와 같은 형체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당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속죄하는 이 제사를 치르는데 그 속죄 제물이 또 당신이 되셔서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이해가 돼요. 자, 여리고라는 동네는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는 갈릴리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이스라엘에겐 젖줄이에요. 이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도 짓고 모든 생수를 해결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이고요. 이 요단강은 저 아래쪽에는 사해바다, 그러니까 나갈 수 없는 물이 고여있는 엄청난 큰 호수 같은 곳인데 사해바다예요. 근데 이 사해바다는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데요. 민물이 들어가지만 이 소금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요. 그 사해바다로 가는, 그 흘러가는 지점에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에서 쭉 이 요단강을 주변으로 내려오시면 여리고에서 이제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큰 산 하나를 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동네로 쉽게 표현해드리면 저 정도리에서 쭉 완도읍을 향해서 오다 보면 삼거리 하나 나오잖아요. 그 골프장 있는데, 자, 골프장 쪽으로 해서 넘어오면 완중을 넘어오잖아요. 자, 골프장 쪽이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베단이. 그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동네. 그리고 그 베단이 동네에서 약간 위쪽으로 앞쪽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어요. 벳바게라는 동네는 이제 골프장 앞에 있는 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 이 두 사이를 거쳐서 쭉 올라가면 이제 정상이 나오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내리막길인데 그게 바로 감람산이 되는 거예요. 감람산. 뒤쪽에서 정상을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완도 그쪽 완중 쪽에서 이렇게 쭉 보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 제일교회가 보이잖아요. 아무도 안 보셨나 봐. 다시 올라가서 보세요. 거기서 보시면 제일교회가 보입니다. 받아보지 마시고 제일교회가 보여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뭐 사모아파트부터 제일교회 또 뭐 제일사 있는 쪽 이 동네들이 예루살렘 성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일교회가 성전이라고 치죠. 그럼 위에서 감람산에서 그렇게 이 도로를 따라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길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베다니를 거쳐오면서 야, 저기 벳바게 동네에 들어가서 어린 나귀 새끼 하나 풀어서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남의 나귀를 가져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이 달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준영이가 전민! 이러고 부르면 난리 납니다. 부를 수 없죠. 그럼 뭐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정식 하나님의 명칭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My Lord, 주님이라고 얘기하나요? 주님이라고. 글을 쓸 때는 하나님의 앞자, 히읗, 니은 해서 그거를 모아서, 자음을 모아서 야훼라고 부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주님이에요. 오, 나의 주님. 하나님을 주님이라 한다는 거죠. 근데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아무나 쓸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반신반의하고 동네에 들어왔더니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네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이해가 되나 모르고 보면 제사장 바리새인들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는 놈이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돈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감람산 뒷길을 올라서 정상을 올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해도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때였어요. 바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오신 주님 하나님으로 바라봤는데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서 하늘에 번개를 치던가 땅을 가르던가 하셔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해방자로 권력자로 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이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오셨다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 주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을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하고 모든 걸 잃어버려요. 과거에 시골에서 엄마 갯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하거나 가출한 자녀들 많잖아요. 출세를 꿈꾸며. 그때는 다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서울역으로 내리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번에 알아보는 사기꾼들. 그 사기꾼들에게 다 탈탈 털려서 중국집에서 뽀이를 하고 있거나 어디 저기 성수동의 공장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사기꾼 만나 거지 되었던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미국에 이민 가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자의 직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에서 잘났어도 나가서 만났는데 미국 갔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세탁소 주인이다. 그럼 세탁소에 가서 일하기 시작해요. 또 야채 가게를 한다. 그러면 야채 가게 가서 일합니다. 밑바닥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 지금도 모든 세탁소는 다 한국인들이 해요. 또 모든 야채 가게는 다 한국인들이 휩쓸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밑바닥에서부터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류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원히 축복받기도 하고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으러 올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구원해 줄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으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정도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고요. 전지라는 뜻은 모든 걸 꿰뚫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아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멸망, 고통, 죽음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 길로 계속해서 향해 갈 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여러분은 다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자녀가 낭떠러지의 길에 가고 불구덩이의 길로 가고 있고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리는데 끝까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고 팔을 팽개치고 그 길로 간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길을 직접 본인이 막습니다. 어떻게 막느냐? 사람들을 밀쳐내 건져주고 당신이 대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영원히 빠지지 않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그러기에 자, 예수께서 삭개오, 여리고 동네에서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41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또 성전을 바라보며 막 우셔요. 왜? 비참하게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파괴될 하나님의 성전, 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어리석음의 불구덩으로 가나 나는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장사치들의 그 모든 장사 도구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화를 버럭버럭 내시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곳이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라고 이 재물을 가지고 흥정하고 또 이 재물을 사고 팔고 이익을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이냐? 그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 그리고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성전이 원래 해야 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꾀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으면 예수님이 와서 칭찬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른 진리를 전해줘도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며 죽이고 없애고자 한다는 것이. 그래 유대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회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삭개오로 돌아가면 삭개오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은 나를 멸시천대 죄인 취급하나 자기는 가진 건 없고 외모도 떨어지고 돈에 집착했고 부자가 되었어도 늘 인생이 공허했는데 나를 찾는 이가 없고 사랑해주는 이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나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아무도 내 집에 오고 싶지 아니하고 들어올 때 눈치 보고 아예 들어오지 않는 그들의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모두가 천대한 나에게 구원이 임하고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셨더라. 할렐루야. 삭개오는 기뻐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삭개오는 단번에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그 솔로몬은 지혜서를 썼어요. 그 지혜서 중에 전도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여러 것을 보았는데 발이 빠르다라고 경주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반드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라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아멘. 오직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목숨처럼 여겼던 악착 같던 재물을 내려놔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놓으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변화된 달라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변화가 생기고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유별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유별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유별나게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고 전하고 또 베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